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감사와 기쁨의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기를 원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으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한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서 살아가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제자교회 모두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며 날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지만 열심을 내어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높이며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사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지 마옵시고 다만 크고 선포하시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벌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은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는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을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을 하여라. 이것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임원 헌신 예배를 위해서 임원들께서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부장님들께서 성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정말 매일 기쁘게 순례예배를 행하시는 그런 주님의 임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무엇인가 노력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복음서를 읽으면서 조금 섬찟할 수도 있고 조금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께서 자신께 나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부분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펴시고요. 27절과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의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금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아멘. 이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선우 형제는 교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아닌 것 같죠? 네. 무서운 그런 구절입니다. 이걸 딱 읽는 순간에 이런 번짓을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있긴 해요. 뭐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는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구약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신약은 무언가 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은혜, 뭐 평화 이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그것도 예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을 듣게 될 때 아 정말 거짓을 잘못 찾아왔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그래도 구체적으로 읽어본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이니까 신약 성서의 첫 부분의 5장쯤이니까 예수께서 사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8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이 5장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 처음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찾아서 예수께 나와왔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서는 아 뭐야 이러면서 무서워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가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소문만 듣고 나왔더니 뭐 저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셔 이러면서 고개 이렇게 흔들면서 집으로 그냥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산상수훈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들으면은 아주 기복적이고 또 완벽주의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딘가 이렇게 좀 빠져나갈 구멍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다가 이렇게 덧붙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구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누구죠? 예수님.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읽다 보면은 사람들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런 구절을 볼 때마다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성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떤 한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올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지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삶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예수께서 신뢰하시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소망과 치유에 굶주린 세상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사랑을 실천할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께서는 모세로부터 전해온 하나님의 그 계명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인, 성냄, 화해, 간음, 탐욕, 이혼, 맹세에 관한 예수의 말씀을 조금 더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즉 선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축복하는 데 헌신된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 유지하는 소망을 위한 가르침으로 읽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조금 다른 이미지로 하나님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성에 보다 더 깊이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맺어가는 모든 관계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서로를 단지 최소한의 문명적 도덕적인 기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존중과 통전성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듣겠다라고 하면서 살인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씀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고 있는 의미를 정리하면은 이런 것이 것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서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공존하는 것만으로는 사랑의 공동체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서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공존하는 것, 그것은 겨우 시작일 뿐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최소한 미니멈이라는 얘기죠. 살인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점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성냄, 용서하지 않음, 악의를 푸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은 살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말을 통해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종종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말을 안 하는 것,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침묵함을 통해서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지켜주기는 하지만 서로 사랑하기를 거부함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른다면 무슨 성함이 있겠습니까? 가늠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초적인 규범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성적인 농락거리로 삼는 것,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서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에 덧붙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가진 그 깊은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지키기 힘든 맹세를 새로 만들면서 하는 그런 것, 결혼 서약과 기타 관계 속에서 맺은 서약을 차라리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이 도저히 지키기 힘든 맹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거룩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형식만 남아서 어떻게 보면 경직되고 지루하고 생동감도 없고 고상한 척이나 해야 되는 거룩함과는 달리 우리의 서로의 삶에 온전하고 풍부하고 신실하고 생기를 주는 거룩함이 될 것입니다.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거슬리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남편과 이혼한 여자들은 흔히 거리에서 굶어 죽게 내버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1세기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남성에게 귀속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힘이 없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혼에 따른 사회적 낙인마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주문에 따라서 그냥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는 것, 사인된 증서를 하나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거 하나만 주면은 동료 인간으로서 그의 존엄성에 대한 의무는 더 이상 내가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시기 원하는 사랑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진 경제적인 취약성, 수치심, 미래에 대해서도 책임져주는 바로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그 깊은 책임은 종이 한 장에 서명한 것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나 하늘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단순히 우리의 예는 예가 되게 하고 우리의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라고 하신 예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기본인 공동체,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지금 바라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고 또 서로 속이지 않고 이런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에서는 아무도 내가 맹세할게 라거나 또는 맹세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에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조종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바라볼수록 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돌보심 그리고 깊은 관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더욱 잘 대해주기를 바라십니다. 사람으로 가져야 할 그리고 서로 지켜줘야 할 조동성에 대해서 공동체가 지키는 아주 최소한에 머무르지 않고 최대한까지, 최대치까지 자라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최소한의 규범인 그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덧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서로에 대한 정죄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덧붙이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실을, 그 최소한의 율법들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랑의 방식으로 다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를 공동체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를 소망한다면 사도 바울의 비유처럼 언제까지 젖을 먹어야만 하는 공동체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힘들고 급진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쉽고 엄격한 율법주의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율법주의를 선택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최악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자비, 은혜, 관용을 충만하게 관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서로는 소중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에 집중하십시오.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을 요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택이 서로 다른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금에 의해서도 들었듯이 그 짠맛이 맛을 돋궈주기도 하지만 맛을 쓰게 만들어서 모든 음식을 버리게도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최소한의 것에 안주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믿음을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서로 화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진실되게 말하고 서로를 돌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치 광야길을 끝내고 광야길 끝에서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도 같은 그런 삶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번영 그리고 죽음과 파멸을 놓았다. 선택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택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택은 생명과 번영이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더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의 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율법에 머무르는, 최소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최대한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지체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걸음 가면은 앞으로 나갔으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만큼 더 해야 됩니까? 도저히 저는 더 나갈 수 없습니다. 이만큼 하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자고 해서 오리를 갔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제가 얼마 더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털어놓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니?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주님은 저는 지금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율법이 정한 그런 최소한의 그런 규범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모든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삶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최대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깨어져야 되고 내가 얼마나 부서져야 되고 내가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는지를 주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기 두렵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싫어 내가 왜 그래야 돼? 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에 담겨있는 사랑하심 그리고 내가 이미 주님께 받은 그 많은 복들이 있음을 이미 깨닫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말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가주는 거예요. 이미 5리를 갔지만 10리를 가고 20리를 가고 100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생길 때까지 주님의 성령으로 계속하여 내 안에서 주장하시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임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당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을 그 은사와 능력에 따라 임명하여 오늘 그들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헌신을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개인의 영적 생활과 공동체의 성숙의 모범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사명 감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하시기 바라고 성도들께서는 이를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문태주, 문옥자, 이성옥, 집사 조주영, 소피김, 마이클김, 예배부장 강영숙, 사회봉사부장 정혜오대, 재정부장 이성옥, 선교부장 소피김, 교육부장 문옥자, 관리부장 마이클김. 이제 임원들과 문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교회의 임원이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임원의 직임이 귀중한 것임을 깨달아 주일 성수와 11조, 전도와 봉사생활에서 성도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남미회의 교회와 정정을 준수하고 우리 교회의 규례를 따르겠습니까? 네,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회자의 목회에 협력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까? 네,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범을 보이겠습니까? 네,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의 임원으로서 헌신을 서약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여러 공동체 앞에서 드린 이 헌신의 서약이 그저 땅에 떨어지는 하나 말이 되지 않냐, 그저 종이에 써진 것을 읽은 것이 되지 않냐고 주님께 드린 이들의 헌신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하여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과 모든 학업과 일터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신 예수께서 우리의 선택을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십시오. 아멘.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앞에 놓인 생명과 평안을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겠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최소한의 계명이 아니라 최대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맹세하는, 그리고 그 맹세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모아주시는 사랑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